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되게 선택한 아들 된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 약속하신 그 주의 날에 약속한 복을 또 내려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만 존재가 평안하고 존재가 가치가 있어지고 또 모든 존재에게 참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됨을 아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특별히 만물 가운데 먼저 우리를 이렇게 택해가지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고 영원히 또 우리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걸 더 깨닫고 오늘 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도 사랑을 하고 또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영원하다는 걸 알고 오늘 그분을 더욱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 비밀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무지한 자가 되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또 배우게 해주시고 얻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를 발견하고 또 얻게 해주시옵소서. 또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적절히 현실을 만들어서 또 나를 그 안에서 키워가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또 접촉하는 그것들 껍데기만 보고 그것들에 피동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피동되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 주시고 증거할 때 이들에게 주님 너희들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는 이 복을 우리 삼봉교회 성도들, 총광의 모든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다 내려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나의 영혼
상을 차려 내게 주시며 내 머리 위에 기름 부어서 넘쳐 흐르니 내 평생 주의 집에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찬송가 131장 131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네. 날 위하여 다시만 쓰셨으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인사할 그 행운을 주 예수의 도움을 늘 기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복을 더하시리니 금요일간 승고를 찬송할 만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한 절하고요.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구약성경 784쪽입니다. 한 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외워볼게요. 보지 말고 이제는 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다음에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 모세 시편입니다. 구약성경 869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는 대대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정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일시간에 다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리시사 제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2절만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신이다. 예. 오늘은 제가 주제를 여러분들 본문의 그 내용을 좀 잘 깨닫는데 도움이 되라고 주제를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에게 붙잡혀 사는 복, 이걸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복, 이렇게 했습니다. 참 우리가 제일 큰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뭐 여러분들 솔로몬도 보면 말씀했잖아요. 솔로몬도 잠언서 전도서 끝에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 전도서의 마지막 날에 마지막 장을 제가 한번 12장 12절에서 14절이 제일 끝이거든. 전도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자기 행위의 대로. 또 결국은 다 나중에 깨달은 사람이 결국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이것만이 가장 인간의 본분이고 지혜 있는 길을 걸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인데, 이게 젊어서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배우면 내가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는 것.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아는 것.
이것이 인간의 가장 그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비밀이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 복음의 비밀이라고 있죠. 비밀. 또 뭐가 붙어 있죠?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 왜 비밀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이 비밀은 짚어갖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하늘에 속한 하늘의 지식을, 하늘의 음성을 듣는데 이거 아무나 들을 수도 없고 들어서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하나님이 들려주는 사람만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또 들어도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깨닫게 여러분들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엄청난 것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도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세상을 지은 이유가 우리 때문에 지었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근데 세상 사람이 듣는 건 하늘의 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개야 하고 사랑해, 어떨 때는 그 껍데기가 어떨 때는 책망도 사랑의 책망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책망이든지 자비한 음성이든지 다 하나님이 내게 대한 사랑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이 생명의 또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내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좀 이거 너무 과장되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자꾸 바로 말씀을 딱 선거하면 벌써 가치가 10인데 그냥 이래서 딱 시작해 버리기 때문에 그게 그런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 한번 원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하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도 했죠. 저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저는 오늘 찬송가 우리 김시영 목사님 저한테 감동되는 찬송 2가지만 했어. 또 131장 내주 대신 예수를 참 사랑하고 제가 옛날 평소 때 이 찬송가만 들으면 너무 감동이 돼. 내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고하리라. 그 큰 은혜를 주신 예수 신이 이전보다 더욱 계속 또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 그래요. 저도 시편 90편 1절 2절만 보면 마음이 너무 감동이 돼.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러면서 산이 생기기 전 땅도 세계도 주께서 소성하기 전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대대 나의 거처가 되셨대. 참 그래서 우리는 제가 먼저 말하는 게 우리는 지금 하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자식은 낳으면 이거 뭐 별로 공로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부모가 다 쏟아서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특별히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위 따라 된 게 아니라고 누가 성경에 여러 군데 말했잖아요. 바울도 그죠? 내가 나 된 것도 주님이 됐고 또 나를 택하신 것도 행위대로 한 영원전 하나님의 작정하신 은혜대로 된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분만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구약 성경에 봐도 그런 말씀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반복을 듣고도 그 가치를 어떻게 모르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같이 그것보다 또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떤 돈 많으면 거기에 종되고 뭐 좀 똑똑하면 거기에 종되고 이런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 그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어린애가 너무 더디게 걷잖아요. 근데 걔는 나와도 조금만 있으면 팔팔팔 뛰잖아요. 뛰는 그 실력 갖고 가치를 합니까? 원래부터 아이의 인간이다. 걔 자체 실력을 갖고 봅니다. 그 자체 존귀함을 갖고 보지. 걔가 빨리 뛴다고 애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땅에 어떤 돈을 가지고 기능을 가졌다. 그거 부러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굉장한 존귀의 위치를 모른다면
똑 미련하게 아기가 늦게 걷는다고 개가 빨리 뛰는 그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똑같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비유가 딱 맞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정체성. 나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이건 어느 누구에도 요즘 하나님이 열어준 택자에게선 오는데 택자에게도 또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 그 10절부터 이래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씨 뿌리는 비유 하고 나니까 예수님 왜 비유로 자꾸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이래 돼서 허락된 사람이 있대.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 당시에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가 봐. 그 사람 성경을 잘 알잖아. 많이 알잖아. 껍데기로 말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안 알려주니까 사전적으로는 알았지만 그 실상에 자기가 깨달음으로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깨달음으로는.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표현하시고 또 그 다음에 그래서 쭉 내가 읽어야 되겠네. 그거는 13장에 보면 이렇게 돼. 그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은혜를 준 사람은 계속해서 받아 넉넉하게 되고 천국의 비밀을 모르도록 한 사람은 있는 것도 자꾸 빼앗기게 되는데 그래서 13절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대. 그러면서 14절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이랬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화가 그 귀로 듣기에 둔하고 눈으로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어떤 자에게는 그게 안 열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 열어주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때 하나님 믿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게 모르고 예수님을 도리어 죽였잖아요. 구세주를. 그러나 16절 너희 눈은 범으로 너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의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너희 듣는 것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이거를 선지자들이 못 봤다는 거는 오신 예수님을 지금 못 만났다는 뜻이 그들이 구원이 안 된다는 그 뜻은 아닙니다. 너희들은 지금 바로 그 성경에 말해 그 메시아 나를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의 비유를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된 되었나니 이런 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오늘 그 시기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그 말씀의 기중성을 갖고 성경을 읽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서 하면은 그 자에게는 하나님 또 그러면서 작은 데서 진실하게 사는 자는 하나님이 평신도래도 IQ가 좀 떨어져도 열어주시고 그렇지 않고 교만한 사람 그죠? 내가 알면 돼. 하나님 알려주셔야 돼.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열심히 알면 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을 다 어둡게 해서 깨닫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의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알려주셔야 된다.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요 소망을 가지고 저도 항상 저는 이제 그 후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진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저 오늘도 설교할 때도 저는 꼭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설교하면 안 되고 오늘 또 주시는 말씀 갖고 설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서론을 이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음성은 하나님 들려주셔야 들을 수도 있고 깨닫게 한다. 이걸 꼭 내가 지금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은 택해졌기 때문에 그죠? 택한 자도 하나님 안 주면 못 들어 그죠? 근데 택한 자야 그 중에 들을 수 있고 들어서 깨닫는 자는 또 그 은혜를 또 주셔야지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깨닫지는 못했어. 그들은 또 복을 주셔야 또 그것이 자기 깨달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것만큼 이루어져요. 아는 것만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돈을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돈의 이치에 대해서 모르면 벌어봐야 어쩌다 조금씩밖에 못 벌어. 그래도 어느 정도 버는 이치를 아는 사람 중에서 소수가 그래도 벌지. 전혀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못 벌어요. 알겠죠? 땅에 뭐 기술도 그렇잖아요. 기술 그죠? 기술 무슨 일에.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을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 아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얻을 수 있고 또 내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이룰 수 있고 내가 정말로 그래서 영원히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얼마나 근데 아는 것 중에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안에서 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복 있는 존재를 알고 그 구원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클리프 그 영국의 1340년에 그 있었던 위클리프란 대주교가 영국의 제일 그 목사들 중에 머리 목사라고 했죠. 그분이 뭐라고 했다고요? 들어있는 목동도 자기와 똑같이 성경을 알아야 자기만큼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내 같은 게 하고 그저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목사님만큼 또 알아야 목사님만큼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배우면서 이렇게 소망을 갖고 나가셔야 되지. 내 같은 거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을 건설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알겠죠? 그거를 성경에 의문에 속한 거라 했어요. 그래, 의문에 속한 것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제도화가 문장에 속해서 그대로 아무 뜻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그 죽이는 것이 그건 그대로 사는 거는 구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직책은 집사고 뭐 이래도 삼본께서 깨달은 분들은 보니까 정말 저분들은 생명이 있어. 저 구원이 돼. 평신도인데 만나보니까도 그렇네? 이렇게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어요. 왜? 구원을 실제로 이루는 걸 보는 그걸 아는 사람들은 딱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외식에 석양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그냥 껍데기 보고 너 같은 게 뭐 대학을 나왔어? 어느 대학 나왔어? 또 뭐 그런 것만 보고 또 뭐 직책이 뭐 이런 것만 보고 따지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다 영감의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보고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네. 이렇게 달라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대하는 게 달라져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 우선은 인생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노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 길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 현실을 그 목적한 이루기 위해서 예정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나는 몰라요. 주님만이 아세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래서 바울 누구지?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랬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주님이 아시니까 이건 주님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저도 지금 인생에 살아올 때 내 앞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몰랐지요. 지금 뭐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될지도 저는 몰랐잖아요. 그렇죠? 현실이. 세상도 모르지만 내가 갈 길도 모르는 거죠. 그냥 하여튼 인생은 가는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 걸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실현, 믿음의 우리를 훈련을 시킨다. 믿음의 연단을 시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래 하는 건 시험은 꼭 필요한데 시험에 지지 말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시험을 승리하게 해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이렇게 배우고 또 훈련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연단이라고도 표현하고 단련이라고도 성경에 단련, 연단 어떨 땐 또 시련 이렇게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또 시험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래 우리는 또 배우고 또 현실에서 체험한 현실 훈련 받는 그걸 현실 훈련 받는 걸 시험을 받는다. 연단을 받는다. 시련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저는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도 참 잘 외우고 살아봤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내가 이 땅의 것밖에 모르던 게 하늘의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시험이 없으면 이거 엄청 되지도 않은 게 엄청 교만할 것 같아. 저도 보니까 과거에 내 율법적인 면에 있을 때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냥 그 지식, 성경 지식을 사전적 지식인데 그죠? 남이 더 안다고 내보다 모르는 사람 좀 무시하고 또 율법적 행위 내가 몇 개 더 했다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하면서 또 무시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모르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나를 만들어 가려고 은혜를 주시니까 그게 아니라고 절망을 아니라는 걸 알게 시키지. 그래서 욥기도 23장 그 몇 절에 있어.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시나니 하나님 욥을 만들려고 낙심케 만드는 거예요. 막 어떤 어려움을 딱 줘가지고 오늘 저기 23장 10절인데 23장 16절에 나와요. 나를 낙심케 하고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만든대. 그게 있어갖고 사람이 아이고 내가 안 되네요. 하나님만이 되네요. 이래서 교만이 꺾어지고 그렇죠. 겸손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래 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낙심되고 힘드는 거 다 하나님이 그래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려고. 하나님 믿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표현은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러면서 결국은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너희를 온전하고 구배해서 조금 더 부자감이 없는 사람 만들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준다 이랬어요. 또 시험에 대한 게 또 어디 있어? 우리 잘 배우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돼 있죠. 불로 연단에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이 말은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불에 금광석을 잡고 이렇게 태우면은 점점 순금만 딱 남고 다른 건 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의 시련을 통하면 순전한 깨끗한 하나님 중심의 요믿음만 남고 하지 자기가 인간의 자기 인본의 신믿음도 타버리는 겁니다. 그죠? 내가 자기가 주를 위해 뭐 하겠다는 알고 보니까 자기 지혜 갖고 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타버리고 점점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또 뭐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너희가 불시험 당하는 걸 이상한 일 당하는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도리어 불시험 당할 때 하나님의 위에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어디 베드로전서 오직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그죠?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 기뻐하게 하라며 불시험 당하는 거. 불시험 당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단련 받는 거 이거 특별히 단련의 강도가 높은 사람은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내가 뭐같이 나온다 했죠?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잖아요. 그렇죠? 정금. 그 말은 정금 깨끗한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 욥을 하나님이 연단시키는데 제가 보니까 욥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 마귀가 와가지고 아이고 처음 당시
기업이랑 모든 걸 다 쳐보세요. 그러면 그런 순전한 믿음을 지킬 거야. 그렇게 했는데도 욥이 범죄하지 않으니 그 다음에 또 마귀가 와서 또 뭐라고 합니까? 그 몸을 쳐보세요. 그러면 안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허락하시는 게 대해서 이래 나와. 뭐 어떻게 나오는 거 하니까 몇 절에 나오죠 그게? 몸을 치라는 게? 욥기 22장 6절에 보면 이랬어. 욥기 2장 6절에. 그래, 몸은 치는데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앞에는 이제, 몸도 치지 말고 이제 소유만 치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도 몸은 치는데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해서 욥의 몸이 온통 병이 막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왜 그러면 그렇게 어려움을 주겠어요? 그 사람을 하나하나 더 깨끗게 하시려고 특별히 욥이 다른 사람보다 더 의인인데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 하나님이 욥에 대해 특별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근데 마귀는 자 보세요. 마귀가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일하는 게 나오죠.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만 딱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마귀가 우리에게 와도 하나님이 허락한 정도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자, 믿으면은 다 이길 수 있는데 믿지 못하면 마귀에게 계속 넘어가고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봐요. 이렇게 넘어갔어요. 아무개 집사 이래 넘어갔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귀가 가서 다 보고해요. 우리 어느 게 집사님이 막 넘어갔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이렇게 탁 넘어갔어요. 일단 마귀가 다 보고한데도 신하사님 보고한대. 보고한대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운 자가 나중에는 이제 쭉 욥이 많이 살아가고 난 다음에 욥기 그 42장 끝에 장이죠.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욥도 자기도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 율법도 잘 아는데 자기가 뭐 안다고 뭐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자기가 연단받고 나서 보니까 참 이 말이 전혀 과거에 그때 알던 거하고 근데 오늘 또 연단받고 난 다음에 아는 거하고는 다른 거. 그러니까 우리가 10살 때 아는 거하고 20살 때 아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아주 10년 전에 신앙생활 할 때하고 지금 할 때하고 깨달음이 다른 것 같지. 근데 그때는 지금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대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또 아는 것만큼 믿는 게 우리가 아는 거지. 그 신앙이 자라지 않고 옛날 그가 그대로 막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키워가시는 거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난 공부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정수 씨, 공부하는 게 힘들지? 우리 이정수 씨 지금도 늙게도 공부를 열심히 해요. 저는 그거 너무, 그거 참, 웬만한 사람 안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공부해.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도 이게 배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 이거는 사실은 얼마나 큰 건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공부보다도 이거 좀 귀하다고 여기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 뭐 지금 여러분들 50인데 말입니다. 60인 다 됐는데 지금 세상 공부같이 20대, 10대 같이 공부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하나님 공부는요, 그 나이에 맞도록 하나님 다 이렇게 배우도록 해놨습니다. 자, 저 같으면 세상 공부하면 벌써 이렇게 기억력이 우리 주선이 같지가 않아요. 알겠죠? 그렇지만 나는 여기 내 나이에 맞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나님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식이 엄청난 사람이라고 봐.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더 배워나가고 세상에 이렇게 썩어질 육신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배우고
우리가 보는 거는 기껏 세상 사람들 뭐 푸틴 저 바이든 대통령 세계 지구 자기 곳밖에 몰라.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같이 그걸 알게 되고 또 그 넓은 세계를 알게 되고 궁극은 이 세상은 없어질 세상이야. 근데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기 모든 준비를 하고 알고 준비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는 지식이. 벌써 가치가 벌써 그때 가서 들어보면 하나님을 보고 영원 세계를 보고 준비한 여러분들은 어느새 그때 가면 딱 뛰어난 사람이 돼 있고 그걸 모르고 뭐 바이든도 모르겠어. 예수 믿고 얼마나 잘 할지. 그걸 모르고 믿었던 사람 저 그 가치가 뚝 떨어지는 사람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오늘 여기 있는 집사님들도 나중에 우리 제가 보니까 푸틴도 믿는 사람이 어느 정도 믿는지 모르고 바이든도 믿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하늘나라 보면은 여기 있는 어떤 집사님이 그분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준비해가지고 더 그 나라 가면 그 바이든이나 푸틴이 아이고 내가 부끄럽다. 저 사람이 너무 낫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내가 볼 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의 다수가 현재적으로 보면 푸틴이나 누구야 바이든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구원 잘 이루고 간 사람이라고 될 거라고 나타나고 그분들이 부러워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자, 이인자씨 목사님 허망한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본인이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럴 수 있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단박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매일매일 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시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세의 시편으로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래 우리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 소수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세요. 나의 영원한 거처요. 거처가 되셨나. 우리의 거처가 지금도 나의 거처가 되시고 있어. 요한은 나의 목자로서 거처가 되시다 하고 또 시편 91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는 전능자의 그나라를 가려다 내가 저를 가리켜 말하기 여호와는 나의 피란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렇게 거처가 됐어. 우리 피란처도 되고 그죠? 거처도 되고 그분은 자 주님이 나의 거처가 됐다는 것보다 우리 안심된 게 어디 있고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어디서 거처가 좋겠어요? 한번 1절 외워봅시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영원부터 계셨어. 또 앞으로 영원히 계실 분이야.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은 이분하고 영원히 내가 그분이 나의 거처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분이 나의 뭐가 돼 주신다고요? 거처가 되시니까 나도 영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간은 7, 80년 세월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근데 육신은 우리가 7, 80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10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그 연수에 어린 대로 힘들어. 저는 내가 무죄 갖고 전에 막 모를 때는 애들은 힘든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는데 우리 손자들이 하는 거 보니까 애들도 힘들고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우리 민지랑 또 이렇게 또 어린 애들 보니까 어린 애들대로 크는 게 힘들더라고. 자세히 보니까 우리 지민이도 힘들고 아마 저 은유도 힘들어 할 거예요. 자기들 크는 데는. 근데 그래 사람이 더 힘들어 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애를 또 키우시는데 힘들어서 키워. 그래 우리가 오늘 땅 위에서 이제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히 이분하고 이제 같이 영원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할 시간. 그런데 이제 요거 말하다 그러지. 우리 땅의 7, 80년의 생활은 내가 나그네 세상을 저기 베드로전서 1장 10몇 절에 보니까 돼 있지. 나그네로 지낼 대로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게 몇 절에 있지.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1장 7절 17절 너희의 나그네를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7, 80년 생활을 살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이 짧은 이 세상,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고 하는 세상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천국을 준비하면서 가는 요때밖에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겁니다. 이 지나가면 이제 더 준비 못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면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영생복의 삶을 영원히 살게 되는데 지옥 안 가고 지옥 가는 불택자들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면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래서 또 영생복의 삶을 이렇게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성도는 영원한 시간과 삶을 가진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7, 80년으로 끝나는 존재가 7, 80년 생활은 잠깐 여기서 배우고 연단받고 가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 양육받는다고 표현하는 게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보면 독수리의 두 나귀를 타고 광야 자의 곳으로 그 여인이 가는데 그 여인은 우리 신약교회를 말하고 독수리 두 나귀는 성령을 말하거든요. 타고 광야, 이 세상 광야 자의 곳, 하나님을 따라 밀다 보면 세상이 고독해지는 거예요. 광야, 그죠? 광야 자의 곳, 그것이 우리가 가할 곳이야. 거기 가서 양육을 받는다 표현해서 양육. 근데 보면 또 조금 있으면 마귀가 와가지고 뱀이 물을 토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잖아요. 근데 땅에 벌려서 그 입을 막아주고 이렇게 또 우리 양육을 받는 거지. 땅에서 우리는 7, 80년 사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양육입니다. 근데 양육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그 양육에는 먼저 하나님 시험과 믿음의 시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욥기 23장 16절 같이 절망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거기 뭐 어떻게 된다네. 전능자가 자기를 힘들게 절망시킨다는 16절 하나님 나를 낙심케 하고 던져 나를 두렵게 하는 이런 시험들이 와요. 여러분들에게.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 순서가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젊을 때는 이제 우선 늙은 것부터 생각합니다. 늙을 때는 건강에 세적 힘이 없으니까 자연히 아프고 하니까 인생이 죽는구나. 힘이 없구나. 이래 하면서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늙어가고 죽어간다는 걸 알고 그래서 좀 겸손해지면서 그죠? 조금 좀 나아질 수가 있어. 근데 젊을 때는 그건 몰라. 우리가 젊어갖고 힘 있을 때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른데도요. 여러분들 그 다쳐도 젊을 때는 병원 안 가고 뭐 해도 성 났는데 나이 들으면요. 이 치료를 안 하면 이게 안 나요. 이상하게. 그 생명력이 없어가지고. 근데 젊을 때는 그 몸의 건강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젊어서는 하나님이 어떤 그 큰 병에 한번 탁 들게 하든지 그렇죠? 어떤 일에 큰 실패를 하게 하든지 사람들의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좌절을 하잖아요. 좌절. 세상적인 젊은 사람들의 그 어떤 세상적인 소망과 일에 좌절이 오는 거잖아요. 좌절하면 그때 하나님께 가잖아요. 그죠? 그때 젊을 때는 좌절하고 아니면 특별한 아픔이 병이 들든지 그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연단시켜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그때부터 겨우겨우 들리기 시작하는 거지. 예? 이제 좀 철이 좀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너무 세상에 잘 되면 철이 안 듭니다. 옛날부터 세상에도 어릴 때 등과 급제하면은 그 평생을 버린대. 뭐 그 중에 뭐
옛날에서 결혼을 일찍 하니까 일찍 철을 잃어버려도 그 평생이 불행하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어릴 때 세상에 출세를 해버리면 평생이 불행해진대. 모르니까, 철이가. 평생 그래야 된대. 저는 왜 그걸 더 안 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내보고 어떤 날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지의 그 매형이, 그러니까 저한테 큰 공부죠. 이북에서 못놀이였는데 그분이 장로님인데 교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장로가 목회자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 보고 그러더래. 내가 한번 다 얘기 들었어. 너는 어릴 때 큰 돈을 만져봤기 때문에 너는 평생에 방황하다 마지막에 회개한다 그러더래요. 우리 그 고모부는 그 교회 지킨다고 교회 남아 안 하고 거기 있다가 다른 가족들은 다 내려왔는데 거기서 순교했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여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무슨 뭘 했는데 금광 사업을 했는데 엄청 순간적으로 그 돈이 많이 벌려가 원산에 가니까 백화점 큰 게 있는데 그거 다 사고 남더래요, 돈이. 나이가 20몇 밖에 안 됐는데 그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지, 이제. 그러다가 또 그게 뭐가 안 돼가 금방 또 몇 년 만에 망해버렸는가 봐. 그러니까 한번 돈을 진 게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평생에 그러다가 늘 젊을 때 가져보니까 다른 게 시시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얘기 하더라고 제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젊어서 뭐 어떻게든 하여튼 하나님 어떻게든지 박살을 내야 회개하게 돼.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줬어요. 4장 29절에 보면 다니엘서 12달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고 왕이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 들었는데 그냥 지나쳐 들어버려. 12달 후에 내가 바벨론궁 지붕에 거닐세. 바벨론 지붕이라는 것이 그 말 옥상입니다. 나 왕이 말해요 바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위엄이 있는가 하면 그 당시 그리스의 어떤 역사학자인데 헤로도토스인가 그 바벨론 성을 가서 보고 쓴 게 엄청난 거예요. 그 정도로 아마 요즘 현대 문명 이상의 어떤 그걸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강을 찔러갖고 이 강을 가운데 두고 도시의 성벽을 만들고 이래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로서 봐서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오히려 내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같이 7회를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우애듯이 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까지 7년 동안 짐승같이 살게 된다. 그 말씀이 자기가 딱 들렸는데 그때 그 당시에 자기가 응해갖고 자기가 사람에게 쫓겨나가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몸이 하늘에 이슬을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고 손톱이 쇠벌떡같이 그렇게 해서 7년을 살았는데 기한이 딱 차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 우러러 보니까 총명이 다시 와가지고 내가 다시 총명을 찾아서 다시 왕으로 복귀하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보죠. 인간이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모든 게 누가 하는 거라고요? 느부갓네살이 그걸 공표를 했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그 역사에 이게 7년 결의가 나와 있대요. 보니까 알겠죠. 이게 느부갓네살 이것도 역사에 보면은. 이래갖고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들려고 하면은 느부갓네살을 만들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욥기 23장, 23장 16절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낙심케도 만들고, 그죠? 두렵게도 만들어갖고. 안 그렇게 했어요? 저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에 관계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도록 딱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김영미 사님 못해서 그래요? 김영미 사님한테 어려움이 많이 와요.
그러면 김영민 사님 누구보다 죄가 많아서 그래요? 아니죠. 자기를 어떻게 해요? 겸손에 만든 하나님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 고개에 둬야지. 그러니까 배경의 목사님 그 소리를 잘 들어야 돼. 그분 깊은 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죄만 찾아서 회개만 하면 된다.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했나? 왜 죄를 지었고 또 이렇게 됐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찾아야 회개도 바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무조건 어려움만 하면 죄를 갖고 회개해야지. 이게 아니라 죄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뭔가 이걸 찾아가지고 거기에 따라 맞도록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없으면 나를 욥같이 더 깨끗게 만들라는 하나님의 역사일 때도 무조건 죄만 찾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고 신앙생활 하시라고. 그러니까 어떤 거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깨우치려고 그럴 때도 있고, 하나님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특별한 그 은혜를 시련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저는 신앙에 보면 특별한 믿음의 사람도 특별한 다 시련을 다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걸 보시면서 그래요. 그 다음에 3절 주께서 사람들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래 인생들은 자 티끌로 돌아가라 이 말은 이제 죽어라 이 말이야. 너희들은 이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이게 흙으로 돌아가는 게 끝이 아니라 여기 10절에 이 세상의 사랑을 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 사는 거는 어리면 어린 대로 다 힘들고 저 크면 큰 대로 다 힘들고 노인 대로 다 힘든 거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것도 노아 방주밖에나 똑같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때 이거는 어릴 때는 세월이 너무 길지만은 나이가 들어가서 세월이 빨리 가잖아요. 그렇죠? 빨리 가잖아요. 느낌이. 그런 것 우리가 신속히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세월을 아껴가면서 내가 왜 세상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세상에 사는 건 한정돼 있는데 왜 또 내가 늙어가고 힘도 없지? 이런 걸 늙어가는 걸 보면서 빨리빨리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크게 깨달았을 때 아이고 왜 일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인간이 이렇게 연정하구나, 또 그러면서 하나님 축복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또 누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이 일 그럼 세상에 직장 일도 돈 버는 일도 한번 하나님을 따라서 한번 해보자.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축복이 되는 거야. 또 어긋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축복받아갖고 돈을 벌고 어떤 위치 인계 성공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게 더 큰 수입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다윗이나 누구지? 요셉이 총리가 됐고 또 누구지? 다니엘이 총리가 됐지만 그는 그 하나님을 이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하는데 기도했잖아요. 자주가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사업도 해보고 뜻대로 또 어떤 공부도 해보고 뭘 해봤는데 거기선 하나님이 하니까 되네, 안 하니까 도와주지 않으니까 안 되네. 느부갓네살은 지혜를 뺏어가니까 바보가 돼버리고 또 지혜를 돌리니까 왕권을 얻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이렇게 살아보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런 큰 왕이나 사업을 통해서 이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그마한 어떤 자기의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학생은 또 공부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 하나님을 아는 이런 자로 하나하나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어떨 때는 그래 이 직장도 탁 내릴 수도 있고 어떤 공부도 또 손해 볼 수도 있고 돈도 손해 볼 수도 있고 이러는 거예요. 왜? 뭐가 더 귀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총리직이 귀했겠어요? 하나님이 귀했겠어요? 하나님이 귀하니까 그렇게 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만큼 살도록 또 뭐도 줘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살도록.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세상 것들은 하나님께서 참 주셔야, 인간은 너무너무 연장한 게 인간인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요번에도 보니까 옛날에 인간의 그 문명이라는 게 그렇게 활찬했던 문명들이 어느새 없어진 문명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무슨 그 들어가 보면은 어떤 도시들, 큰 도시들 같은 게 없어져. 그 보면은 대부분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기 기후 변화로 인해 갖고 그 중에 물이 공급이 안 돼. 물 공급이 안 되면은 사람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차차차 흩어져서 그 도시가 번영했던 도시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저기 러시아 가면 아랄레라는 바다가 있거든요. 근데 물이 전체는 많았는데 요즘에 뭐 농사 짓는다고 뭐 물을 빼갖고 아랄레가 바짝 마른 바다가 돼버렸어. 그런 식으로 어떻게 무슨 기후 변화가 있어갖고 물이 안 나오면 있잖아요. 사람이 떠나서 없어질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질병들이 와갖고 그 지역을 병이 오니까 사람들이 거기 살면 병이 들어 죽으니까 또 다 떠나서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현대 도시들도요, 물 없으면 사람이 도시가 돼요? 다 물 있는 데로 흩어지겠어요? 예? 지금 수도가 공급이 안 되면 아파트에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지. 그러니까 이게, 자, 현대에서 물이 공급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이거 모르는가 보다. 이인자 있어요. 물이 공급되려면 그 다음 물을 공급하기 뭐가 필요해요? 예? 어이구, 우리 집사님 잘 안 해. 전기가 없으면 저 강 쪽에서 있는 물들을 일래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기가 없으면. 그러니까, 자, 우리 기본으로 물이 없으면 사람은 다 터지게 돼 있어. 그거는 기본이잖아, 기본. 근데 그걸 위해서는 전기가 있어야 돼. 그렇지? 근데 물론 그 안에 수도관 같은 게 다 있어야 되겠지만은, 자, 이렇게 사람 사는 건 아슬아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제게 이런 말이, 도시 문명이라는 게 이게 위태위태한 거네. 뭐, 전쟁에 나서 전기 공급이 딱 끊어져 봐. 수도가 다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할 때 요즘에 발전소를 때리는 게 뭐냐면은, 발전소 전기가 딱 끊어지면 물도 공급이 안 되고, 생활도 못하고, 통신도 못하고, 이렇게 취약한 게 지금 문명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하시려면 뭐 인간이 문명도 취약한 거.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죽으려고 하면은 간단히 죽어. 여러분들 그걸 알고, 사람이 잘난 거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뭐 순간에 이 인류도 금방 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항상 이걸 알고 주님 앞에 사는 게 겸손한 겁니다. 인생은 돌아가라 하면 다 돌아가야 돼. 그리고 홍수처럼 썰어가신다, 5절. 홍수처럼 우리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막 보니까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 죽잖아요. 그죠? 또 그것보다 홍수 때, 노홍수 때 막 사람이 다 죽잖아요. 그죠? 썰어가잖아요. 또 어떨 때 전쟁으로, 제가 2차 대전 때 보니까 그때 소련 인구만 2천만 명이 죽었다는데 실제로는 3천만 명이 죽었다 하더라고. 3천만 명이 전쟁에 죽어가. 썰어가 버려. 지금 이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웠던 게, 나는 보니까 1900년 초반에 우리나라 한일 합방 전후 때 전 세계 스페인 독감이 돌아다녔는데, 그때는 전체 우리나라에도 통계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한 20%인가 30%가 걸렸대요. 우리 한국에도. 그때 옛날 거는. 근데 치사율이 20%가 죽었대. 그 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많이 죽었대. 지금 이 코로나보다 더한 거지,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근데 이제 아메리카 사람들이 왜 많이 죽었냐 하니까, 그 많은 인구들이. 유럽 사람들이 정복할 때 총으로 죽은 게 아니라 이 병을 목축하는 데는 병들이 많대요.
근데 남쪽 아메리카 사람들은 목축을 안 하니까 좀 몸이 좀 병균이 적은가 봐. 그러니까 천년도 이런 병들을 막 옮겨갖고 버티니까 모르고 버티렸지. 그러니까 그 병에 몇 천만 명 인구가 한 7, 80%가 막 죽어버린 거야. 병에.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취약한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홍수처럼 썰어가 버려. 하나님 뜻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전쟁으로 썰어가든지 또 뭐야 병으로 썰어가든지 아니면 기후변화로 썰어가든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네. 기후변화가 제일 기본이 물이에요. 물 알겠죠? 온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7, 80년밖에 못 사는 짧은 인생이니까 그래도 뭐 철이 들어서 배우는 거는 인생의 반밖에 안 돼. 70년 산다면 35년만 좀 정신 차려 살 수 있는 때야. 그동안 배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지금 정신 차릴 때니까 이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면서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저는 73편의 그 기자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랴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예. 주님밖에 땅에서 사모할 자 없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갈수록 육체와 마음 쇠잔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계시록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 보고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게 하겠다. 어떻게 하면? 이기면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서 사는 게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게 아닙니까? 사흘대 속에. 그러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 또 무슨 거 임의로 먹는 가시 생명과 세 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께 잡혀 사는 이 생명과실을 주워 먹게 하겠다 이래서 예수님이 이기는 자는 알겠죠? 이기는 자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아. 풀의 꽃은 짧다는 것이요. 풀도 짧다는 건데 영광은 더 짧다는 거거든요. 꽃과 같더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뒤에 이 복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이것이 내게 전한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그 하나님 의를 말하는 거야.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 아들 삼아갖고 그걸 깨닫게 하려고 타락도 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구속이 있고 이렇게 해갖고 너에게 전한 이 복음 말씀이 전한 이 복음이 영원하다.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그러나 세상 육신으로 보는 것들은 풀과 같고 그 영광 풀의 꽃이 짧다. 너희들은 영원한 시간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영원의 존재다. 그러니까 이 7, 80년 보고 썩어질 것을 보고 살지 말아라.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다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구별해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0장 찬송하겠습니다. 130장 찬송.
손송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기를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나는 길을 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일러주어라 성령이 강하심으로 저들도 참 길을 걸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손송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길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가는 길을 모두 가기까지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마라 다시 너를 시험하려 흉악한 계계가 많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손송문만 바라며 나가세 천사 내게를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1절만 다시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1절을 외우면 다른 구절도 외워지니까요. 시작.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내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길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먼저 연봉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 생명을 얻고 예수로 인하여 살게 하심에 감사, 주님의 이끄심에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과 말씀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케 하옵소서. 영생의 양식을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자 전지자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 찬양합니다. 안보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항상 동행하시는 은혜에 감사,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쓸모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11조 연보, 사랑하는 가족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안보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전대비 선교 연보, 일반 간구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진노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국률에서 기도를 합시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이 재앙의 돌이 우리에게 6월절 환란에 큰 구원이 되도록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노를 풀고 저는 기뻐하신 뜻을 찾아 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고 또 하루 3번 단일의 기도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주시라 묵상하면서 신앙의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고 전도에 힘을 쓰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 방송 장비 설치 연보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뭐 이게 우리 교회에 들어온 돈, 밖에서 들어온 돈 합해갖고 뭐 우리가 쓰는 경비는 경비에 조금 넘게 들어왔어요. 예, 그래도 혹시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교인이지만 자기도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하나님의 일에 복을 받고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 중에 잊어버린 분들은 뭐 다음 주라도 이렇게 뭐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돈은 다 들어왔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기도 참여해서 나도 같이 복을 받겠다 하는 사람들은
하세요. 잊었어.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에 주님이 알려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 받은 구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이 복을 제게 주시고 너희에게는 아내 되어서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런 복없는 자 되지 않게 주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오늘 여기 욕과 같이 항상 연단을 받아가지고 더욱 정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또 오늘 시편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영원부터 의인 계신 하나님 그분이 대대 우리가 거처되었다는 걸 알고 짧은 7, 80년의 인생 날수를 계산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잘 준비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11조를 드립니다. 10의 9도 주님이 써주시고 쓸 때마다 온전히 주의 것 되게 해주시고 10의 1 주님 복음에 유익되게 잘 쓰게 해주시고 또 주일연보 감사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 안보의 감사가 더 넘치게 해주시고 또 특별연보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그 뜻을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몇 장 찬송이지? 30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내 앞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게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